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 가족과 만나기 위해 진주를 거쳐서 거창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행 중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전방 주시입니다. 항상 앞유리창 너머의 전방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옆을 보거나 뒤를 본다거나 핸드폰을 하면서 운전할 수는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만 보고 달려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양옆으로 사이드 미러와 촥촥촥 이렇게, 그리고 운전석 머리 위쪽에 있는 백미러를 예의주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운전이 복합적인 것 같아요. 과학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단 관련 최고의 전문가인 탁질 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행 중 백미러를 보는 이유는 뒤로 후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지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주행 중 백미러를 보는 이유는 뒤로 후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지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가 2000년 전의 말씀, 아니 그 이상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백미러를 봐야 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에 닿기 위해서는 오래전에 기록되었지만 그분의 말씀을 예의주시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약 2800년 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돌아보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심정이 내 삶과 마음 깊숙이 와닿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이 시간 그가 환상을 통해 보았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먼저 두 개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는 황충이라고 하는 메뚜기에 대한 환상이고 또 하나는 불로 징벌하시는 심판입니다. 아모스 7장 1절 2절을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두 개의 환상은 모두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왕에게 바치는 1차 수확이 다 끝나고 다시금 씨를 뿌려 백성들이 먹을 곡식의 싹이 막 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는 모두 다 먹어치우고 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졌다는 말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 환상에서는 불이 나와서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삼키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큰 불을 바다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으로 이해합니다.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오는데 이게 불처럼 뜨겁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바람이 바다를 넘어 육지를 뒤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풀과 곡식들은 모두 다 타버리고 말라 죽을 것입니다. 메뚜기 떼의 심판에 이어 결국 백성들은 빈사 상태가 되거나 아사, 즉 굶어 죽고 말 것이죠. 이것이 아모스가 본 환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입니다. 그때 그 처참한 광경을 본 아모스가 이렇게 외칩니다. 자, 우리 7장 2절과 5절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자,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부디 멈추어 주세요. 저들은 미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제발 멈추어 주세요. 부디 사해 주세요. 라며 주님께 간청합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기 위해 북이스라엘에 건너가 하나님의 불붙는 심정을 전합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보자 그가 멈춰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북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내 나라가 아닌 다른 이웃을 위해 그가 드리는 중보기도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메뚜기 떼와 바다와 육지를 집어삼키는 뜨거운 바람도 보내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심판을 그치시죠. 여기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알게 돼요. 첫 번째입니다.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거두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맹렬한 분노를 쏟아내시며 사나운 징벌을 가하고 가혹한 심판을 내리고자 하시지만 그 속에는 심판을 거두고자 하시는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환상을 보면서 아모스가 느낀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멈춰달라고 외치고 용서해달라고 소리 지르면 단번에 그치고 심판이 사라지는 그런 문제인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몇 날 며칠을, 아니 환상을 본 후로 적어도 수개월 또는 수년간 기도했을 것입니다. 심판을 그치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을 테죠. 실제로 이 예언을 전한 뒤에 40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때까지 아모스는 기도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 그분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그 심판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멈춰달라고 오랫동안 중보기도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이시든 교회 성도님이든 또는 목사이든 믿음의 가족이 올려드린 중보기도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위기 어려움보다 더 큰 위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막으시고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막으시고 거두실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느니라. 늘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기도와 더불어 다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자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내렸어요. 그것을 거두기도 하시지만 그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거두어 가시는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이루시는 심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아모스가 본 세 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자, 아모스 7장 7절 8절. 또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림줄이란 추에 줄을 매달아요. 벽을 쌓을 때 이 다림줄을 쭉 내려서 수직 상태로 쌓는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요즘은 레이저도 있고 좋은 도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벽을 쌓을 때 말뚝을 박아서 줄을 연결해서 수평을 맞춘다거나 여기 이 줄을 매단 다림줄을 내려서 수직을 맞추는 모습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담벼락에 서셔서 이 다림줄을 이렇게 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지 150년이 되었을 무렵에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많은 전투에서 이겨서 영토를 확장하고 막대한 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의 재임 기간은 41년으로 그 어느 왕보다도 길었으며 북왕국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황금시대 또는 은빛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의 부유함은 안타깝게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관심을 낳았고 가나안의 우상신들을 숭배하도록 허락했으며 그 결과 불의와 가난한 자의 억압을 불러오게 됩니다. 특히 부자들은 빚을 진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팔았는데 그들은 어떠한 법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한때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며 불의한 취급을 받았던 그 백성이 맞느냐?
억압과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하는 것이죠. 아모스는 말합니다. 이제 잔치는 끝났다. 그분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다림줄을 내렸을 때 크게 기울어져 있고 완전히 비뚤어진 두 가지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유층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습니다. 아무리 종교적 모임을 자주 갖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 예배를 멸시하고 싫어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쳐! 악기 연주하는 거 하지 마! 안 들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모이지 마! 예배 드리지 마! 나 그거 싫어. 겉만 번지르르 한 거짓 예배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유행처럼 번지는 우상 숭배도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베델과 단 두 장소에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50년이 지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에는 수많은 가나안의 우상들이 유입되고 산당들이 세워졌습니다. 우상 숭배는 언제나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가 타도록 원하고 바라시는 예배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마치 바싹 말라버린 강바닥이 세찬 물줄기로 채워지듯이 정의와 공의, 이 두 단어가 언약 백성의 삶, 이스라엘 백성의 삶,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삶에 스며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김기성 목사님의 강의를 빌어서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란 사법적 정의를 말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 모두 법에 따라 똑같은 잣대로 판단합니다. 법이라는 한자를 보면 물숫자에 가을것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엔 물수와 갈거 사이에 복잡한 한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한자는 무엇이냐면 전설의 동물 해치를 가리키는 치자라는 한자입니다. 마을에서 아주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선가 해태라고도 불리는 이 해치라고 하는 전설의 동물, 영험한 동물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그 사람을 뿔로 받아서 물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이게 법이죠. 법이 해야 하는 일은 이런 겁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악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고 크게 달라 보이질 않습니다. 사법부의 판결과 검찰과 또 경찰의 공권력 집행을 보면서 돈과 권력 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사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이가 갈립니다. 그래서 아모스처럼 더더욱 중보기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능력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외모 자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모가 돈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경쟁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도 모두 같은 맥락이죠. 세상에는 이것을 팔자라느니 운명이라고 하면서 능력주의를 지향합니다. 능력이 최고야. 능력대로 너희는 대가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능력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죠. 생명 하나하나를 모두 다 소중히 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불공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차이와 그에 따른 차별을 조절해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 또 마을 공동체, 사회 공동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나약한 사람들까지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공의예요. 이것을 회복적 정의라고 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좀 무능하다고 해서 공동체가 그를 부둥켜 안고 가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란 이것이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를 왜곡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공의를 지키면서 사시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분들에게 늘 수박을 갖다 드리시고요. 어려운 자들에게 계속해서 후원을 하시고요. 이게 공의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림줄, 곧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기준과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 한없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다림줄을 히브리어로 아나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카드어라고 하는 고대 언어에서는 이 아나크를 납 또는 주석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옛날 주석으로 만들었던 것이 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계신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보자면 주석으로 만든 칼을 쥐고 계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7장 9절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마침내 40년이 지난 후 아수르 제국의 습격으로 아모스의 환상은 가혹한 현실이 되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심판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지만 반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견지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국 심판을 거두시든 내리신 심판을 이루시든 이것들은 모두 북이스라엘을 살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아나게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라도 북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다림줄로 재었을 때 정의에서 어긋나고 공의에서 벗어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기를 결코 중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4절이에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보다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마음이 놓이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아모스가 이 말을 전하고 약 750년 뒤 하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찾아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창에서 자녀를 데리고 오는 길에 학교에서 무신론자인 친구와 새벽까지 토론했던 이야기를 저희 자녀가 들려주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거짓말을 한두 번 했지만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해를 당합니다. 만약에 살해당한 선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그를 죽인 살인자가 후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존재가 아니냐는 그런 내용의 토론이었습니다. 참으로 대견하고 훌륭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개인적인 감상은 접어두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불의하신가요? 예수님을 믿을 기회조차 빼앗겨버린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또한 살인자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살해당한 그 유가족은 얼마나 분할까요? 과연 하나님을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있고 또 여러분이 대답하실 말들이 있으시겠지만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 같습니다. 살인을 막지 않으신 하나님이 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칼을 빼들어 살인을 저지르는 그 순간 그의 팔을 부러뜨리지 않으신 하나님이 불의한가요? 그 빼든 칼을 찌르려는 찰나에 칼을 장미꽃으로 바꾸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악한 건가요? 아니죠. 불의를 저지르고 악을 행한 건 살인범입니다. 살해당한 그 사람과 유가족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까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억울하고 가슴 아픈 건 하나님 아니실까요? 그분이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그의 자녀가 또 다른 자녀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의 자녀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자녀는 생명을 잃었지만 한 자녀는 살인마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당하신 일이십니다. 얼마나 커다란 상처와 아픔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앗아간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할까요? 살려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불법, 억울함과 분통함은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럼 살해당한 그 선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모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제가 함부로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모스 5장 4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찾아라. 그래서 살아라. 그리고 오늘 아모스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추구하여라. 그래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부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라. 그래서 살아라. 라는 말씀처럼 살아나시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시간의 주 관찰